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간 귀하고도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그 누이들을 사랑하시더니 본래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그런 관계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마리아나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왜 유대 지방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 모독이라는 죄, 그러니까 사람이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고,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신성 모독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그 벌이 온 이스라엘의 이 나라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다, 이런 여론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마리아나 마르다, 나사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역으로 오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조차도 많이 망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병이 너무 심각해졌고 위독한 상태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족 마리아나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단순하게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락을 한 것이죠. 그곳에서라도 나사로의 병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나사로가 회복될 수도 있겠다. 이런 믿음도 그들에게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미지근합니다. 마리아나 마르다가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 그 즉시 행동에 대해서 들었다면 아마도 많이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 마을이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다시 유대 땅 베다니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을 고민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적대감이나 바리새인들의 위협, 제사장들의 협박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되어 있지만 때가 아직 낮이다. 낮에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다. 지금은 내가 일할 때다. 아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안 되었다. 아셔요. 그런데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도착하는 날까지의 날짜들을 쭉 계산을 해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후에, 그러니까 나사로의 마을에서 사람들이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를 떠나서 나사로가 있는 유대 지역의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베다니와 유대 지방의 베다니, 이 마을이 둘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이름을 쓰는 그 마을이, 이 두 마을의 거리가 약 이틀이 걸리는 거리라는 겁니다. 베다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약 이틀이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이틀 후에 떠났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알리러 사람들이 떠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착해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할 때 나사로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으로 날짜를 계산해보고 시간을 계산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을 했어도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틀째 되는 날 베다니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이미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이후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물러서 나사로의 죽음 후 4일이 지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장례 절차까지 다 마친 다음에. 자,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사로가 죽자마자 예수님이 도착을 해서 다시 살리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유대인들이 인정을 할까요? 아니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깨어났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능력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그날로 장례를 치르기 전에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고 계심을 확증하는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는데 마리아나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간구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계획이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말이 있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 섞인 그러한 푸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실망할 수도 있고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뜻, 그 계획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 거두게 됨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을 믿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묵묵히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